사람들은 메신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메신저들이 어떻게 선정되고 준비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영웅들을 숭배하거나 완전히 부정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메신저가 메시지라고 믿기를 원하지만 메시지는 메신저보다 항상 더 크다. 사람들은 메신저를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를 기반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지만 메시지는 항상 메신저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메신저에게 집착하지만 메신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메신저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하여 다른 이가 아니라 그 메신저가 선정되는지 알지 못한다. 메신저가 한 사람일 리가 없으며 메신저가 여럿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며 자기 자신이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분리의 세계 안에서는 큰 연합을 대표하는 이가 오해받고 오인될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천사의 무리, 천사의 회중은 메신저가 필요한 특정 행성들 각각을 위해 메신저를 선정한다. 메신저는 어느 행성의 종족에 큰 변화, 어려움, 기회가 있는 시기에만 그 특정 행성에 선정된다. 그런 큰 전환점은 아주 드물게만 한 번씩 온다. 어느 특정 시기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는 아주 드물게만 한 번씩 올 것이다. 그 중간에는 경고를 하고 행동 규범을 정하는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예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개혁자들이 있을 것이며 창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메신저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가져온다. 메신저는 단순히 미래나 현재의 큰 위험에 대해 경고하거나 인간 가족 사이의 평화, 협동, 평온함에 관한 더 높은 규범이나 더 나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직 신의 메신저만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가져올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의 인식과 의식을 바꿀 수 있으며 심지어 전 인류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지자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기 때문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든 시대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예언은 특정 사람들과 장소들, 사건들에만 국한된다. 더 높은 규범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런 귀중한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정해놓은 규범을 보강해야 한다. 하지만 메신저들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가져온다. 그들은 그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주거나 그 순간의 문제나 위기들을 해결해주는 사명을 띠지 않는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와 모든 접근 방식을 바꾸는 어떤 것을 가져온다. 메신저들은 비난받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며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메신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부를 얻지 못하고 큰 재정 안정이나 이점을 얻지 못하며 특혜나 신의 하사품을 얻지 못한다. 메신저는 현재와 미래를 가리키며 새로운 현실을 세상에 가져온다. 탐욕스럽고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기에서 얻지 못한다. 그래서 메신저에게서 돌아서고 메신저를 부정하며 메신저를 비난한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고 규정한 방식으로 지금 당장 혜택을 줄 어떤 사람을 찾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자신에게 실제로 더 절실히 필요한 것, 자신의 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부자든 가난하든 어느 국가, 어느 문화, 어느 종교에 소속되어 있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딜레마이다. 그들은 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아직 알지 못한다. 혼에 필요한 것을 안 소수 사람은 자신의 문화든 종교 안에서든 아니면 그 밖에서든 내면에서 이 연결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신과의 이 연결을 발견하려고 또 자신의 미래와 운명, 이 세상에 온 목적과의 이 연결을 발견하려고 애쓴다. 그 밖의 다른 모든 사람은 들에서 풀을 뜯는 소떼처럼 그저 그날 먹을 것을 얻는 데만 만족하며 내일의 더 큰 즐거움을 얻고 세상의 위험에서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보호받는 것에만 만족한다. 신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에게 말하며 지배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말한다. 신은 정직한 자와 부정직한 자 모두에게 말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에게 말한다. 메신저는 이들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가져온다. 그는 개혁자가 아니며 단순히 창도자나 예지자가 아니다. 그는 단순히 현재 세상에 있는 위험의 결과를 경고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는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현실을 가져온다. 그가 세상에 있는 것은 다른 모든 것, 즉 기만적이고 조종하고 자기 이속만 차리고 고통을 주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하는 이런 모든 것과 대조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이 메신저는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 위대한 메신저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메신저는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 위대한 메신저들 누구도 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기원은 이 세상 너머에 있다. 그는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 천사의 현존에 의해 선정되어 준비되었다. 그 운명은 인간의 상황과 인류에 대해 기본 교육을 받고 나중에 그가 어른이 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큰 가능성과 부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충분히 격리되는 것이었다. 그 삶은 그 주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미리 계획되었다. 그 삶은 실제로 계획되었으며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이것이 모든 메신저의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이 메신저의 현실이다. 그는 지금 신의 새 계시를 전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원 감소와 쇠퇴 속에 있는 세상에서 사는 데에 따른 위험, 또 인간의 약점, 야망, 분열을 이용하려고 세상에 와 있는 우주 침략 세력들과의 접촉에 따른 보이지 않는 큰 위험에 인류를 준비시키기 위해 신이 다시 말했기 때문이다. 세상 너머에서 오는 메시지가 이 메신저에게 전해졌다. 이성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 너머에 있는 마음의 깊은 수준에 고취되어 전해졌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 중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는 겸손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는 교육을 받았지만 대단히 수준 높은 교육은 받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대단히 큰 영향은 받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매료되지는 않았다. 그는
인격 형성기 내내 이용될 수 있는 상태, 열려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했다. 하늘에서 보살피지 않으면 이것은 이루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 보살핌을 통해 그는 훌륭한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지받았고, 진짜 반려자를 만날 때까지는 관계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제지받았으며, 호기심과 취미를 갖지 못하도록 제지받았고, 창도자나 개혁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지받았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제지받으면서 사회의 기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입문할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했다. 이 시대 신의 메신저에게는 입문이 33세에 일어났다. 그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메시지는 그 내면에 있었지만 그의 의식 밖에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비밀 화물처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화물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므로 비밀리에 간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화물은 너무 일찍 드러나서도 안 되고, 오용되거나 잘못 배치되거나 오해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 화물은 입문을 기다려야 한다. 그 삶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그를 보낼 만큼 강력하게 그를 치는 입문의 큰 빗줄기를 기다려야 한다. 사람들은 위대한 메신저들은 모두 성자 같고 대단히 순수하며 삶에서 절대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들은 모두 당연히 실수를 범하며 그들 중 일부는 그 실수로 인해 대단히 고통받았다. 그들을 메신저로 만든 것은 그들 안에 고취된 메시지의 힘이었으며, 입문의 순간이 올 때까지 세상의 유혹과 비극과 압력을 견디는 그들의 능력이었다. 하늘이 보살피지 않았거나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메신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보살핌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경우에 메신저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자신이 지닌 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입문 시점이 되고 또 입문에 뒤따르는 많은 문턱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때 시간과 장소는 매우 중요하였으며, 특정인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느냐가 매우 중요하였다. 이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유일무이한 사람이며 항상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메신저들은 평범하고 초라한 집안 출신이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다. 메신저들은 천사의 현존이 파견한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메시지, 자신의 이해보다 더 크고 자신 혼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메시지에 고취된다. 메시지 안에는 신의 힘이 있고 입문의 힘이 있다. 어떤 메신저도 이렇게 큰 것을 생각해낼 수 없다. 어떤 메신저도 이렇게 큰 것을 고안해내거나 구성할 수 없다. 이것은 다양한 것 가운데 취사선택한 가르침이 아니며 기존 종교의 개정판도 아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영적 교사들은 이렇게 하지만 메신저는 더 큰 어떤 것을 가져온다. 이 메신저는 근사하지도 않으며 그 주변 모든 사람이 금방 이 사람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알아볼 만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는다. 이런 특성이 신의 메신저들에게 해당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들은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고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잔혹한 취급을 받았으며 주위 사람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하였다. 오직 극소수만이 알아보았으며 그들이 메신저의 성장과 초기 직무, 후반부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이제 처음으로 계시의 힘이 한 부족, 어떤 특정 지역, 세상에서 중요한 어떤 곳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역에 동시에 전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연결되어 있어서 메신저가 전 세계에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전 세계가 그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있다. 기회는 엄청나게 크지만 여기에 내포된 위험 또한 엄청나게 크다. 종교적 인물들이 항상 그렇듯이 일단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전해지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커지고 그의 메시지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그는 위협받을 것이다. 비록 그가 정부를 공격하거나 포악한 독재 국가들을 전복하는 등 이런 식의 혁명가가 되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지만 또한 그가 비록 평화와 협동,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지만 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의 뜻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든 과거 메신저들의 추종자들은 그를 마치 적처럼 취급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를 적으로 간주하며 위협적인 존재로 볼 것이다. 이것을 보면 당신은 그들이 자기 종교의 근원에서 실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신이 모든 사람에게 준 큰 마음인 내면의 알미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다. 보통 사람이 메신저를 알아보기가 더 쉬울 것이다. 선입관이 별로 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 메신저를 알아보기가 더 쉬울 것이다. 당신은 그를 부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메시지가 있으며 그가 메시지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세상에 가져오고 있다. 당신은 이제 계시의 음성마저도 들을 수 있다. 전에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으며 있은 적도 없었다. 물론 대단히 특별한 것에 대해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도 있으며 이것이 때로는 녹음된 적도 있지만 신의 새 메시지가 순수한 형태로 녹음된 적은 없었다. 메신저를 알아보려면 당신에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 당신은 순수하고 실질적인 체험을 하려면 종교에 대한 자신의 선입관이나 불만, 신, 종교, 영성에 관한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기꺼이 옆으로 제쳐놓을 수 있어야 한다. 메신저는 세상 종교들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그 종교들 안에서 없어지고 잊혀지고 거부된 가르침의 핵심을 대조하여 보여주기는 할 것이다. 그는 세상에 새로운 현실을 가져올 것이며 이 현실에서는 세상 모든 종교가 그들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사상과 믿음을 재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그 내면에는 아무런 폭력성이 없지만 그가 선언하는 것으로 세상에 현존하는 것으로 또 계시 그 자체로 그는 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그가 누구일 것인지 등의 강박관념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계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상대할 수 없으므로 메신저에 집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불평할 것이고 온갖 것으로 그를 비난할 것이다. 또한 메시지가 진짜라면 메신저는 그들이 세운 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메신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불평할 것이다. 대단한 어리석음과 오만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관점을 지니고 있고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생각한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메신저는 이런 기본적이고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직면하였다. 그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심지어 이 순간 당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마저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당신 개인적 계시, 당신의 회복, 당신의 복원으로 가는 길을 당신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장 분명한 표현으로 당신에게 그 길을 가져다 주고 있다. 그는 지금 문맹에서 벗어난 세상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주석이 있어야만 하는 목가적 용어 혹은 일화나 이야기로 표현되거나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 계시는 순수하고 단순하게 전해진다. 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계시와 함께해야 할 만큼 대단히 깊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성적인 기획이 아니라 가슴과 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천사의 회중은 이처럼 강력하고 순수한 어떤 것을 세상에 가져오는 데에 따르는 불편한 상황을 이해하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것이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위기를 이해한다. 또한 신이 사람들에게 준 큰 지성인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암, 사람들이 이 암과의 연결을 맺고 자신의 삶을 개혁하도록 이것이 사람들에게 줄 도전을 이해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계시는 아주 초창기에 알무로 가는 계단을 제공하였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에 의해 길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조성되었으며 메신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명료성과 목적이 나중에 다시 구축된 것이 아니라 초창기에 구축되었다. 변질의 위험이 대단히 크고 잘못 해석할 위험이 대단히 크며 잘못 이해할 위험 또한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 계시가 반복적이며 계시의 목적과 목표와 길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본성과 참된 관계를 얻고 세상에서 자신의 큰 목적을 발견할 기회를 얻기 시작하려면 직시해야 할 장애와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사람들이 요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고려하여 이때 용서하고 재고해야 할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메신저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는 도전을 가져오고 기회를 가져오며 회복을 가져온다. 또한 일을 가져오고 참된 관계를 가져오며 세상의 신의 뜻과 목적을 가져온다. 그는 또한 세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붕괴와 세상 밖에서 오는 예속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계시를 가져오고 사람들이 전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대단히 큰 것들을 가져온다. 그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필요한 것들을 말하며 비극적으로 변할 세상에 직면할 100년 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그는 미래의 큰 공동체 삶에 직면해야 할 사람들, 심지어 이 순간 접촉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의문과 문제들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가져온다. 자유가 귀한 우주, 나약하고 순진한 인류를 이용하기 위해 침략이 아닌 다른 모든 방법을 이용하는 우주에서 인간의 자유와 주권을 어떻게 지키고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가져온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지금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진짜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과 자신의 문제들에 사로잡혀 자신만의 작은 꿈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안팎으로 인류 문명을 위협하는 것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이 계시가 그 인식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오직 신만이 우주의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 보여줄 수 있으며 이것이 이 계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오직 신만이 수평선 너머에서 인류를 향해 무엇이 오고 있는지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오직 신만이 가슴과 혼에 간절히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이 계시의 핵심이다. 현재와 미래에 전 세계에 필요한 것에서 이 순간 각 개인에게 기본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이 계시는 이 모든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신저는 어려움에 처한 세상에 봉사하는 큰 삶을 사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분명히 커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 커질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비극과 곤경과 함정에서 또 자아 성취를 위한 비참한 노력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고 그들이 찾아내어 따를 수 있게 신이 그들 내면에 심어놓은 음성을 발견하도록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탄압에서 사람들을 불러낸다. 이 때문에 다른 것에 투자한 사람들, 자신의 관점이 위협받는 사람들, 삶에서 자신의 위치가 의문시되는 사람들, 그의 선언과 계시 자체의 본질로 인해 자신의 가치관이나 윤리관, 강한 믿음이 의심받는 사람들이 그를 부정하고 비난할 것이다. 만약 그가 살아 생전에 충분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천사의 현존은 이 계시가 세상에 자리 잡을 것임을 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메신저는 지연되었다. 응답하기로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고 재정적인 차질이 있었으며 대단히 심각한 병이 있었고 인류의 무지와 선입관을 해치고 나가야 하는 큰 도전이 있었다. 그래서 메신저에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진심으로 응답해야 한다. 시간이 관건이다. 왜냐하면 그는 노인이며 그가 세상에 있는 시간은 인류의 미래에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심지어 메신저가 자신을 선포하기도 전에 천사의 현존은 메시지를 먼저 내놓았다. 메시지는 그런 식으로 보존되었고 인쇄되었으며 자리 잡았다. 설사 메신저가 내일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메시지는 세상에 있으며 이제 메시지를 대변하고 계속 이어가게 할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하여 침해와 변질을 막는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분명하게 말하며 인간의 주석이나 개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신저는 인쇄된 것이나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메신저를 만날 수 있고 메신저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인쇄되거나 기록된 것 너머의 것들을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메시지를 불처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불은 타오르지만 혼을 따뜻하게 해주고 주변을 밝힌다. 메신저 내면에 있는 알의 불은 세상에 있는 다른 불과는 다르다. 그 불은 심지어 그마저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메신저와의 당신 관계는 중요하다. 당신은 아직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를 바르게 보아야 하고 혼과 가슴으로 보아야 한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하며 여기에서 당신과 세상에 오는 큰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메신저가 파견되려면 몇백 년이 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바로 이 메신저의 시대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세상을 위한 진짜 메시지이다. 여기서 응답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당신 삶과 세상에 엄청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고 자신의 부름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채 더듬거리며 찾아 헤매면서 고통받을 것이다. 당신 내면의 삶은 살아있겠지만 당신은 암과 연결하는 길을 절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불만은 세상 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커질 것이다. 당신의 슬픔과 비통함은 당신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커짐에 따라 커질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우주에서 인류 처지의 무력함과 절망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자신을 복원할 삶의 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시의 시대에 사는 결과이다. 이것은 단지 저것 대신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며 이 가르침이냐 다른 가르침이냐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중대한 것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는 당신 개인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계시가 다시 전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계시에서 요구하고 제시하는 도전과 기회와 재평가를 참으로 다루고 싶지 않기 때문이며 이미 잘 자리 잡은 과거 계시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거 계시들은 맨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주석으로 완전히 덧씌워졌다. 과거 계시들은 조직이 되었고 제도가 되었으며 용인된 규범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계시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단순히 자신의 문화나 국가에서 그 계시에 대해 기대한 것일 뿐이며 그래서 그들이 어느 정도는 믿고 따르지만 결코 상당한 진지함이나 진정한 헌신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환경에 신은 다시 말했으며 천사의 현존, 천사의 무리에서 파견된 메신저를 세상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그 메신저가 새로운 현실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현실 안주에서 깨우고 과거의 그늘에서 불러내며 오직 견해와 추측밖에 없는 곳에서 명료성과 해결책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을 믿음과 이성적 이해를 넘어 인식과 복원의 더 큰 현실로 데려가도록 하였다. 만약 당신이 메신저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당신의 기원, 당신을 세상으로 부른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삶, 현재 삶, 과거 삶, 미래 삶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것이고 세상을 참으로 놀랄 만한 방식으로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무런 비난이 없고 다만 알아봄과 결단력만 있으며 인류가 계시의 시대에 진정한 힘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큰 동정심만 있기 때문이다.